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빈 공간인 것 같지만 이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MBC도 다니고 KBS도 다니고 또 극동방송도 다니고 아마 CBS 방송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송이 여기에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 그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여기 그게 막 소리가 다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들려요.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기계가 주파수를 같이 맞춰주기만, 주파수를 동기화시키면은요, 그 주파수의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지금 여러분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막 소리가 많이 다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극동방송이 몇 헤르츠예요? 91.9인가 그렇잖아요.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그 방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91.9인데 91만 맞추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91.9를 8을 맞추면은 뭐 지지직거리면서 소리가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주파수, 주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우리의 신앙이 맞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의 방송이 들려지느냐? 누구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기계는요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자기 신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원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을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 그때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기회.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영적인 주파수를 동기화시켜야 되는데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자기 죽은 시체를 들고 여러분 죽었던 시체를 두고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요.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느냐? 겸손한 자에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하게 죄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여러분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수리되어야 되느냐, 뭐가 고쳐져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녔어도요 당연하죠.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은요 그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왜 망합니까? 가톨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교리를 갖다 덧붙여 놨는 겁니다. 교황의 교시가 성경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단두대라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단두대가 아니고 절두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봤거든요. 천주교의 성지라고 하는 거기 절두산에 가보십시오. 거기 막 천주교 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왜 그들이 목이 잘려가면서도 여러분 거부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였습니다.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이 잘리면서까지 여러분 우상숭배를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다 우상숭배, 모든 종교에 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원주의요, 종교 다원주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 교황의 권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천주교에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럽니까? 다 제사 지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망할 짓이죠, 망할 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창세기에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 그거는요, 반복은요, 강조라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요,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죽었더라, 또 셋이 죽었더라. 여러분, 그 자손들이 다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더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정령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망합니까?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이 동산나무에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얘기한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언제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적인 잘못된 게 뭐냐.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더하는 것도 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러분 변질시키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신앙은요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수리되어야 되는데 뭐가 수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수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러분 가감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리한 인간의 해석을 덧입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더 너의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거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이 잘 모르는 건 어떡합니까? 그럼 잘 모르는 거는 그냥 그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초등학생의 지식과 대학생의 지식은 지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대학교 책 갖다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면 여러분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순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도요 여러분은
성인이 될 겁니다. 성인이라 그러니까 막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성도가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예? 이렇게 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더러워지는 것이 여러분 뭐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여러분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게 있어요. 그럼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우상의 제물은요 그걸 먹는 순간에 그 양심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한번 따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거 구약의 신약에서는 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주님이 신약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여러분 동물을 목매어 죽이면 그 안에 피가 가득히 고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거대한 이단 집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자기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죄를 죄인 줄로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긍휼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평강의 말이 나오고 주님의 목소리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면. 근데 사람들은 보통요 여러분 이 안에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인격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진짜 여러분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또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방을 얼마나 합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가 맞는 소리인 것 같고 옳은 소리인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꽉 채우면 여러분 적어도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한 100번만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꼭꼭 씹어 먹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 거짓말이 떠나가고요, 진실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여러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다 뿌리 뽑혀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몇 번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는 모든 영적인 가라지들, 영적인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다 뽑혀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지 않은 모든 가라지들, 영적인 쓰레기들이 제 안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심지 않은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뿌리 뽑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만히 봐도,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진짜 많이 변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제 안에 그런 못된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뿌리 뽑았다는, 물론 지금도 제 안에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 하나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린 겁니다. 자기 딸이 여러분 흉악히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게 꽉 눌려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막 그냥, 이 여인이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 거예요. 그 딸이요, 워낙에 여러분 악한 귀신에게, 흉악한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무 발작하고 하고 그래서 못 데리고 왔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아주 강력하게 발작을 일으키고 악한 귀신이 못된 짓 하면은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봐서는 얼마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빨리 쫓아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질병이 여러 가지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의 질병, 인격의 질병,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진을 찍어보고 다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 원인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사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성 질병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환자님. 그러니까 무슨 신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신경성 질병, 귀신 신자로 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신경성 질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있지 말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겁니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계속 질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보내주십시오. 돌아가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예수님께 와서 또 더 겸손하게 절합니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왔다. 아니 더 심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대하는 태도를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죠.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저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의지해. 여러분 포기할 줄 모르는 거 이 여인은 여러분 나 같으면 에이 그러고는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존심이 그게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무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주님 왜 이러셨어요? 아니 주님이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거절하지 않냐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랬는데 이 여인한테는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이걸 몇 번이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이게 제 귀에 들린 게 아니라 제 심령에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다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은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거절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 자존심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교만에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믿음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 앓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슬며시 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혀주시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 치유성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특별 치유성회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거기서 특별 치유성회를 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4,000명 먹인 사건인데요, 이거는 5,000명 먹여주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는요, 여러분, 이 7병2여의 놀라운 이적, 이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를 지금 우리는 먹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먹어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적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질시키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믿음을 수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적 주파수를 맞춰서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